나만 다르게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주신 분별의 은사, 7가지 신호. 혹시 모두가 은혜롭다고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만 뭔가 불편했던 적 있으십니까? 분명 좋은 자리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끝나고 나서 다들 오늘 참 좋았다 하십니다. 그런데 나만 무언가가 걸립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딱 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은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은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나만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집에 돌아와서도 그 느낌이 떠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당신은 왜 의심이 그렇게 많아? 그럴 것 같고, 친한 친구에게 말하면 너 지금 좀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서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다른 사람들은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혼자 삼키고, 혼자 접고, 혼자 덮어두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성경 공부도 누구보다 열심히셨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만 이상한 걸까요? 다들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만 그분 앞에만 서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한 번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마음에 떠올라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그 권사님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꼈지만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도 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자꾸 마음에 남는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왜 자꾸 이러지? 나만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민함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성경에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외쳤던 사람,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홀로 감지했던 사람,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 신호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감각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도 그래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분별의 은사를 주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자리에 들어서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분별의 은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떠올리십니다. 분별의 은사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은사처럼 눈에 띄지도 않고 방언의 은사처럼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별의 은사는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 딱 집어 말할 수 없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 감각,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이 감각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기서 분별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입니다. 이 단어는 금을 불에 넣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금세공사가 금을 다룰 때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금처럼 빛납니다. 색깔도 같고 무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불에 넣으면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각이 바로 이 도키마조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불에 넣기도 전에 이것은 진짜가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감각이 실제로 작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여종이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맞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었다면 저 여자가 바울을 알아보네 했을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말은 맞는데 그 말이 울리는 방식이 걸렸던 겁니다. 하루 이틀 그 여종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바울의 뒤를 쫓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은 걸음을 멈춥니다.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 여종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순간 점치는 영이 떠나갔습니다. 겉으로는 맞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간파한 겁니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감지한 겁니다.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다들 오늘 은혜로웠다 하시는데 나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으시지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겉으로는 좋은 자리인데 빨리 나오고 싶었던 적은요? 그것을 그냥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까? 바울도 만약 그 느낌을 무시했다면 빌립보 교회는 점치는 영의 영향 아래 놓였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며칠을 참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랫동안 참아오셨습니다. 그 느낌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느낌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보여주십시오. 그 한마디 기도가 분별의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예민함이라고 여겼던 이 감각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반응할 때 무시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겉모습에 속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할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마음에 올라옵니다. 혹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오른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기도 중에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상해서 기도를 마치고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날 새벽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이것도 분별의 은사가 작동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그 사람의 상황을 머리보다 먼저 감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떠오르는지, 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빌려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중보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항상 공중에 떠다니고 있지만 주파수가 맞아야 들립니다. 성령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파수에 맞춰진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올라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가 성령님의 음성에 맞춰진 순간인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소처럼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속되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평생 지켜온 율법과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이 3번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 문 앞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로마 군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절대로 만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보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베드로는 그냥 평소처럼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끄신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마음에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해 줘. 이것은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떠오르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옥상에서 그 인도하심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넬료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의 시작점에 서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에 마음에 올라오는 그 사람. 그것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기도 중에 누군가가 마음에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한마디면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빌려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인도하심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작은 기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분별의 감각은 자리에서만, 기도 중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감각은 작동합니다. 다들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나만 편하지 않은 경험. 세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다들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나만 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을 교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주변에서 칭찬이 가득합니다. 그분 참 은혜로운 분이야. 믿음 좋으시고 봉사도 열심히셔. 그런데 나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쁜 말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분 앞에만 서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다들 좋다는데 내가 사람을 너무 의심하는 건가? 그래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나만 이상한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분별일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걸까? 이 질문,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마음에 걸리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여섯 번째 신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성경에서 이 감각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알지니,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이 말씀이 실제로 작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이 이름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조국을 위해 페르시아 왕궁의 자리를 버리고 직접 돌아간 사람이죠. 성벽을 세우기 시작하자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도비야라는 인물입니다. 도비야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혼인 관계로 연결돼 있었고 유대인 지도자들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비야를 신뢰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9절을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야의 좋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도비야가 이런 좋은 일도 했습니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들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말과 행동 뒤에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서 12절. 어느 날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옵니다.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피하십시오. 문을 닫읍시다. 겉으로 보면 느헤미야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 같습니다. 합리적인 조언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도망하겠느냐?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살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깨달은즉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하여 나를 겁주려 한 것이었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겉으로는 좋은 조언인 척. 그런데 그 뒤에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했던 그 도비야가 배후에서 이 일을 꾸민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열매를 본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 나누시는 분이었습니다. 다들 참 은혜로운 분이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만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 마음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다니셨던 겁니다. 나중에 그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 느낌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어요. 여러분의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만 한 가지, 이 느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열매를 지켜보십시오. 시간이 열매를 보여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분별할 때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분별의 감각은 사람에게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서도 작동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네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에 맞는 말인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도 인용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딱 짚을 수는 없는데 자꾸 걸리는 겁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주변 사람들은 아멘하고 있습니다. 감동받으셨다고 하십니다. 나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 뒤에 뭔가가 있다고 느끼는 감각. 마태복음 16장에 이 감각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스승님이 고난받고 죽겠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충성스러운 제자의 마음입니다.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면 베드로가 맞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했을 겁니다. 겉으로 보면 사랑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헬라어로 프로네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두다, 마음의 방향을 정하다, 그쪽으로 기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베드로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셨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 뒤에 있는 방향을 보신 겁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맞는 말인데 왜 불편하지?
하고 느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감지하고 있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향하고 있는 방향,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방향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할 때 그 말의 내용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말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는 평안이 함께 옵니다.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한 번 더 살펴보라는 신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 향하는 방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맞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것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듯이 저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느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나만 이렇게 느끼는구나.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5번째 신호. 그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5번째, 나만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 외롭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신호를 들으시면서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맞아, 나도 그래.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분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느끼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닙니다. 느끼는데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것이 힘든 겁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하면 너 너무 예민하다 합니다. 기도 모임에서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말하면 생각이 너무 많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합니다. 1번, 2번, 3번. 그런 말을 들을수록 입이 닫힙니다. 그냥 나만 이상한가 보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넘어가면 편할 텐데.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은데 영적으로는 혼자인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움을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3000년 전에도 똑같은 외로움을 겪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방금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맞섰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온 백성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이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입니다.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 목숨을 바알 선지자들의 목숨처럼 만들겠다.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사람이 여자 한 사람의 협박에 도망칩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 됐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이세벨이 무서워서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이세벨 하나 못 막으실 분이십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나이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혼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릴 때는 온 백성이 함께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야가 힘들 때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외로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움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가끔은 교회에서 제일 외로워요. 다들 즐거워하시는데 저만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만 이상한가 보다 하고 그냥 웃어요. 그 권사님의 눈이 웃고 계셨는데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을 겁니다. 겉으로는 강한 선지자, 속으로는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혼내셨습니까? 너 왜 그래? 불 내려준 게 엊그제인데 벌써 무너졌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엘리야를 재우신 겁니다. 먹이신 겁니다. 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서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세미한 음성.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아주 조용한 음성.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가장 조용하고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시 불을 내리는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 남아있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만 이렇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말 못하고 혼자 삼키고 혼자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바람 속에서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외로움이 밀려올 때 엘리야처럼 솔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혼자라고 느꼈던 그 외로움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저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그랬다 하는 마음이 올라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댓글에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오늘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 신호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분별일까, 판단일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 이것이 판단인가, 분별인가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계속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분별일까? 혹시 내가 그냥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걸 하나님의 은사라고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이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맞아, 저 사람이 틀려 하고 끝입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느끼고 나서 돌아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내 마음에서 나온 건가?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일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라고 느끼는 것이 분별인지 질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가까운 문제일수록 분별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사무엘하 12장에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지은 뒤였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 앞줄에 세워 죽게 만든 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윗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이니까요. 나단이 다윗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자이고 하나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을 딸같이 키웠습니다. 자기 품에 안고 자기가 먹는 것을 먹이고 자기 잔으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자기 양은 아끼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손님에게 잡아주었습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죽을 자로다. 나단이 다윗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이 분별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뛰어들어가서 당신 죄인이야 하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비유로 접근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후에 진실을 말했습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분별과 판단의 차이입니다. 판단은 저 사람이 잘못했어에서 끝납니다. 분별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 까지 갑니다. 판단은 나를 높이지만 분별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판단은 정죄로 끝나지만 분별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판단은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만 분별은 그 사람을 위해 무릎 꿇게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느꼈을 때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이 느낌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진 기분이 드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판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느낌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지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분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별은 잘하려고 힘쓸 때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뺄 때 더 선명해집니다. 내가 맞아, 내가 옳아 하고 힘을 주면 오히려 흐려집니다. 하나님,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놀랍게도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내 판단을 먼저 내려놓는 것. 그것이 분별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무언가를 느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별과 판단을 가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분별이라고 생각했는데 판단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했지만 제 자존심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단처럼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옳다고 힘주기보다 주님의 뜻 앞에 먼저 내려놓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리에서 느끼는 무거움, 기도 중에 올라오는 사람 앞에서 느끼는 불편함, 말 뒤에 감지되는 이상함, 나만 다르게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이것이 판단인가, 분별인가 스스로 질문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이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7번째 신호. 이것이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7번째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사무엘상 3장.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전에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엘리는 알고 있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성전 한쪽에서 어린 소년 하나가 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밤중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말합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사무엘이 돌아가 눕습니다.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다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3번째. 사무엘아. 이때 엘리가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누워라. 다시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씀드려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돌아가 눕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는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에 이 소년만 들은 겁니다. 제사장 엘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자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만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때 자기가 뭘 듣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3번이나 잘못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째. 이번에는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직접 와서 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소년을 부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가 알아봐 준 겁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말해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사무엘의 은사를 사무엘보다 엘리가 먼저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 내가 느꼈던 게 이거였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엘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느꼈던 그 감각, 이상하다고 여겼던 그것, 예민하다고 탓했던 그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 성벽 위에 서서 밤새 깨어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혼자 눈을 뜨고 있는 사람, 적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성 안에 알리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혼자만 무거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누군가가 올라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무엘도 자기가 뭘 듣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엘리야도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런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껴주신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된 어린 왕. 그런데 이 왕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다가 먼지 속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됩니다. 율법서였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습니다. 읽는 순간 요시야가 왕복을 찢습니다. 왜 찢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문제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을 요시야만 느낀 겁니다. 다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시야만 옷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사무엘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시야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도입부에서 만났던 그 권사님을 기억하시지요? 목사님, 저만 이상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처럼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먼저 감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외롭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사무엘의 그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려보십시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파수꾼의 귀를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이상하다고 여겼던 이 감각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였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요시야처럼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먼저 감지하는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외로울 때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파수꾼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제 자격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분별의 은사를 주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오랫동안 예민하다고 여겼던 이 감각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심이 많다고, 생각이 많다고 스스로를 탓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울처럼 겉모습 뒤에 숨은 것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열매를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무너졌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그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단처럼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분별하게 하시고 요시야처럼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먼저 감지하는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이 제 자격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사를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느끼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먼저 가져가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은사를 겸손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 마음, 기도 중에 갑자기 올라오는 사람, 다들 좋다는데 나만 편하지 않은 느낌, 맞는 말인데 뭔가 걸리는 감각, 나만 다르게 느끼는 것 같은 외로움. 이것이 판단인가, 분별인가 스스로 질문하는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신호였다는 것. 도입부에서 만났던 그 권사님을 기억하시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만 이상한 걸까요? 저는 그날 바로 대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대답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권사님,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처럼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처럼 혼자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시야처럼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먼저 감지하는 마음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파수꾼의 은사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껴주신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만 이상한가 하고 숨기지 마십시오. 대신 이 3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느낌이 올 때 무시하지 말고 기도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한마디면 됩니다. 둘째, 성경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분별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가장 정확합니다. 셋째,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과 나누십시오. 엘리야에게 7,000명이 있었듯이 여러분 곁에도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엘리가 있었듯이 여러분의 은사를 알아봐 줄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엘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귀를 열 것입니다. 파수꾼의 자리를 지킬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7가지 신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있으시다면 한 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3번째 신호가 저였습니다. 저는 5번째 외로움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지금 같은 외로움 속에 있는 다른 분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주변에도 나만 이상한 걸까? 하고 혼자 삼키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에게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수꾼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